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이자 저술가이자 또한 어린이 동화를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책 중에 토비아스 우물이다라고 하는 조그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사막에 한 토비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막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사막의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그가 아끼는 종에게 그 우물물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내가 이 우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듯이 너 역시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이 우물물이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달을 충성되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을 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좀 더 토비아스 종에게 잘 보이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뇌물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토비아스의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씩 주인의 명령을 잊기 시작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물물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좀 더 이 우물물을 많이 그리고 수월하게 얻기 위해 이 종에게 아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의 아들이 이 우물물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주인이, 다시 말해 토비아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우물물이 어떻게 보면 사용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토비아스의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토비아스 아들은 다시금 원래 토비아스가 추구하였던 이 우물물의 사용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낌없이 이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 이 우물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토비아스의 아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주인이 원했던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이 종에게 원망을 하며 이 종을 책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벌을 주고 더 이상 그와 그의 가족들이 우물물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토비아스의 아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토비아스의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우물물을 사용하도록 내어준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종이 이때까지 잘못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래 뜻인 이 우물물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금 토비아스가 있을 때와 같이
그 마을, 그 사막 한복판은 평화가 가득한 도시가 마을이 되었다라는 글이 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이 예화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단어로 정의해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 참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490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단지 문자적으로 숫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두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냐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하였을까요?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용서에 대한 부분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3번 곱하기 2번, 거기에 플러스 1번을 더해 용서하였으니 자기야말로 특별한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대답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죄의 습성, 바로 가장 나쁜 병인 자기 중심성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한다라고 해서 자녀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 둘, 셋 세고 계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 부모가 아니죠. 자녀가 아무리 10번을 잘못해도 100번을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또 참아야지. 내가 1번 참았으니까, 2번 참았으니까, 그래 1번만 더 참아보자.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수를 단지 뒤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이후에 말씀에 기록된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한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입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풀어주고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쳤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려 1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이 주인뿐만 아니라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았기에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를 팔아서라도 이 금액을, 이 빚진 것을 갚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도 자신의 의지로도 이 금액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종은 이 주인 앞에, 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것을 잠시 미뤄달라고, 여러분 탕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잠시만 유보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주인이 놀라운 하나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달치 카드값만 대신 누가 내준다라고 해도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에게 진짜 잘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진짜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손되도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금액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임금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종은 얼마나 그 기분이 날아갔을까요? 자신의 단지 간청 하나에 주인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빚에 대한 잠 못 이루는 밤과 또한 그 빚에 대한 억눌림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분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친구이지만 자신에게 빚을 지었던 한 사람이 자신 앞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7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되는, 어찌 보면 1만 달란트에겐 턱없이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빚진 자가 나타나자 그는 달려가 그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빚을 갚아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종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이 사실을 빚을 탕감해 준 주인 임금에게 고하게 되어집니다. 이놈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읊어드리면 옥졸에게 맡겼다,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임금도 그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 역시도 정당하게 요구한 건 아닙니다. 왜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정의를 따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단지 이야기 속에 탕감받은 종의 모습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대가 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성, 내로남불에 갇혀 주변의 이웃과 교우와 또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탕감받은 종은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옆에서 본 친구들이 속이 상해 주인 임금에게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다음 주신 것은 영적인 계좌에
1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공감이 되지 않나요? 어느 날 여러분 합법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요즘은 아파트도 10억이 넘으니까 10억보다 100억이 꽂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합법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100억이 꽂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해도, 남편이 무시를 한다라고 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기분이 상할까요? 아니죠. 날아갈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100억인데요. 그러면서 기분 또 갑자기 자기가 보너스라도 받은 것처럼 기분 나쁜, 기분이 상한 아내에게 백이라도 하나 사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막 계산하면서 어찌할 바 몰랐는데 이제 100억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여러분, 뭘 해도 계속해서 자신은 그냥 통장만 생각하면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억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통장에는 1000억, 아니 100조 이상의 은혜가 우리 안에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용서를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안에 심겨진 1만 달란트의 용서의 힘으로 앞으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앞으로 너희들을 좌절케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그때만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일상 속에서 감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쪽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한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하시고 꿍,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쪽을 향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쪽하고 이쪽.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금도 품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정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총진군 새벽기도회와 추수감사주일 주제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그냥 헌금으로만 끝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헌금도 해야겠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도 화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도 내 삶에 부어지는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에 흘러든 구원의 감격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주신 은혜를 버려버리게 되니 내 삶에는 물질이, 건강이 세상의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쁘지가 않고 또한 즐겁지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이 괴로우니 건강이 상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상해지니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나의 건강을 좋아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잘못하기는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함께, 그의 조카와 함께 이제 들판에서 이제 짐승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가족 안에 있으니까 서로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종들이 싸우는데 그냥 대충 싸울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승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명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재를 하겠죠. 그런데 누가 중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카 룻이 나와서 삼촌에게 용서를 구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 조카 롯에게 너가 거할 땅을 정해라 라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 곳을 정하라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인배라서요. 여러분, 대인배인 이 자리에도 대인배 많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자존심이 꺾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손상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아브라함은 상실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절대 롯은 기억하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주어진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속아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허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맺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변화의 여부가 내 용서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나 상처받을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용서해봐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그 사람과 나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 되어야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할까봐, 오히려 더 의기양양할까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하셨을까? 용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는 보화, 영적인 통장에 1만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타이밍을 잡아보십시오.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는 영심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영심에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용서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용서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묵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독서로 드린 책이 있는데 바로 산동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산둥이라는 지방을 일본이 점령하게 되어지자 그 산둥반도에 살고 있었던 외국 대사관 직원들과 또한 주재원 직원들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평에서 5평 되는 그 좁은 방에 많게는 11명, 적게는 9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평이면 이 앞에 있는 강대상보다 조금 넓을 텐데 거기에 11명이 누워서 자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11명이 자고 있었던 그 방의 사람들이 분기를 일으켜서 9명 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받아. 너희들 9명밖에 자고 있지 않잖아. 우리가 10명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9명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도 적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하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일본 순사가 총과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9명의 그 방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중심성, 내로남불에 갇혀 죽어도 못하겠다는 일이 진짜로 죽음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꼬집어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수용소에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방 간수들이 소년 한 명을 방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서로가 못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도에서 재울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 방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교사님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 한 소년을 받지 않기 위해 수용소가 웅성웅성거리며 서로 아웅다웅했던 그 수용소에 한 소년을 이 선교사님 방에 받아들이게 되자 수용소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자 수용소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그리고 너의 부인과 너의 자녀들까지 몸을 팔아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너 갚지 않아도 돼. 대신 내 아들이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선물이지만 나에게는 대가야 라는 암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없던 걸로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이 사람은 기대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지게 되자 내로남불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로남불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 역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아직도 분노하고 싸우십니까? 때로는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듣고 남의 일을 알고 그것에 분노하며 그것에 아직도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이미 영적인 통장에 1만 달란트가 있는데, 다시 말해 영원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곤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는 나는 절대로 나를 용서한 주인을 닮고 싶지 않아 자기에게 일어난 그날의 사건을 취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 안에 주신 그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